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집트에 살기 시작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득할 만큼 많아졌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어지게 될 출애굽기 말씀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되기 전까지 읽고 나눴던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에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엘레 쉐모트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이집트로 건너간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그리고라는 단어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크게 번성하였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많은 말씀들이 출애굽기 안에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처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그들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건축물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제사하는 모습을 통해 현대 교회 예배의 시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특별한 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성경의 기록이 시작되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한 많은 말씀들이 출애굽기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오늘 본문 끝절인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해진 야곱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 담겨있는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의 역사들이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출애굽기는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는 역사를 위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책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더욱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바르게 발음하면 야훼 하나님을 출애굽기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신화처럼 여겨지는 내용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래동화처럼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들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믿음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 잘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도 출애굽기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필수적으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바울을 비롯한 신약시대 사도들은 전부 구약을 기초로 하는 유대교 신앙인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경건과 거룩이라는 모토가 생활화되어 있었고 구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굳건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유교와 불교와 무속신앙이 혼합된 문화를 가진 한국인입니다. 모태신앙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생이라는 개념이 낯설지 않고요. 애군이나 액땜이라는 나쁜 운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생각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적 사상과 문화가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이어져 있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오랜 사고방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돼,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거짓 영도 때로는 성령인 척 우리를 현혹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거짓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인이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라도 출애굽기를 비롯한 구약 말씀을 자세히 읽고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 없고 한국인인 우리가 신약 성경만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출애굽기에 믿음들을 위한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는 이유도 그와 비슷합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은 70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집트 온 땅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야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이집트의 신앙과 혼합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합된 신앙으로부터 구원하시려 합니다. 아울러 이집트의 폭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믿어야 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가 믿음을 위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읽고 나누어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출애굽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때로 말씀이 지금 현 시대의 여러분의 삶과 무관한 듯 여겨지더라도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눠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출애굽기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